제가 이제 어떤 그 유튜브의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서 포옹의 힘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포옹하면은 정말로 큰 놀라운 그런 위로와 회복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된대요. 어떤 분이 보내주셔서 제가 봤는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배우면 어떻게 해야죠? 행해야죠. 그래서 옆에 분들과 우리 좀 포옹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평상시 안 했던 분들 다시 한번 이제 포옹하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 좀 나눠서 하시고 좀 여기서 좀 하시고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어떻게 치유가 되십니까? 회복이 되십니까? 예, 얼굴 보니까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많이 또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따로 별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한 성도님께 여쭤봤어요. 그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성경 공부를 이제까지 많이 하셨는데 거의 요한복음이 끝나가는데 뭐를 배우셨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저는 원래 성경 공부할 때 고기를 잡아주려고 하지 않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를 배우셨는지.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전에는 성경 공부하기 전에는 성경에 그런 기록된 일들이 그냥 사건들을 나열해 놓은 걸로 알았대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게 아니고 사건이 서로 연결이 되고 장과 장과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됐대요. 그리고 그 안에 깊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대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자기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하산할 때가 되셨군요. 그럼 하산할 때가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요,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삶이 있어요. 이 말씀과 삶을 연결해 주는 게 성경 공부고요. 그게 설교예요. 말씀과 삶이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죠. 근데 말씀과 삶이 연결이 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연결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숨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보물처럼 그것을 캐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 깨닫게 될 때 그게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죠?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따르기를 원해요. 그죠? 따라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따르기를 원하는데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대신에 거기다 뭐를 집어넣으면 되죠?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면 우리가 딱 그렇구나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학을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모든 사람들이 시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칼럼에 시를 많이 쓰잖아요. 혼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를 좋아하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소설을 좋아하고요 음악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학을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시리라고 믿고 제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문학에 보면 저자가 어떤 사건들을 쭉 나열해요. 그런데 실은 그 사건이 담겨져 있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저자가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보면 between lines예요. 라인과 라인이 있는데 그 안에 숨겨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실은 문학을 여러분들이 접할 때 소설이나 시나 영화를 접할 때 그냥 겉으로 보면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저자가 왜 그것을 그렇게 썼느냐 그렇게 표현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요 큰 감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아세요? 예, 문학 소년이나 소녀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에 보면 노인이 나옵니다. 노인이 나와서요 바다에 가요. 바다에 갔는데 큰 물고기가 거기 잡혀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그 큰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왔는데 결국 뼈밖에 안 남아요. 다른 물고기들이 다 뜯어먹어서. 그게 끝입니다. 감명이 있으세요? 그렇게 그 이야기만 보면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해밍웨이가 그것을 왜 썼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감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인생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인생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죠?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노인이 바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거하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내 것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 그걸 얻었어요. 잡았습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제는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딱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죽을 때 돼 보니까 뭐라고요?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허무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해밍웨이가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노인이 바로 누구죠? 나라는 거예요. 노인이 바다에서 싸우듯이 나는 뭐예요? 세상에 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노인이 허물을 느끼듯이 그렇구나. 그래 나도 허물을 느꼈어요. 내가 뼈 빠지게 열심히 그냥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봉급 받을 때 보니까 쥐꼬리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사업을 다 일으키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업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게 뭐냐? 열심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다 했는데 딱 돌아보니까 자녀들이 떠나가 없어요. 뭐냐 이게?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작가의 숨은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란 건 뭐냐면 성경 안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마가복음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그리고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저하고 성경 공부를 안 했던 분들은 마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하고 성경 공부 하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누구를요? 마가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대필자로 쓰실 뿐이지 실은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마가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썼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모든 구절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은요 사건들이 그냥 나열된 아무런 의미 없이 나열된 게 아니라 서로 잘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것을 자세히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7장하고도 연결됐고요. 나중에 9장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눈먼 소경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경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그 소경을 치유해 줍니다. 침을 탁 뱉었어요. 여러분도 싫어하겠지만. 그래서 탁 뱉고 그 다음에 안수했더니 어떻게 돼요? 눈이 뜨였습니다. 근데 완벽하게요? 아니요. 희미하게 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다시 안수합니다. 다행히도 이번엔 침을 안 뱉으세요. 그냥 안수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정확하게 뜨여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왜 2번이나 그 사람을 안수해서 치유하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요? 한 번 해서 모자라니까 2번 거쳐서 그렇게 낫습니까? 우리 침 맞으러 가면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세 번 오라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2번이나 그 사람을 안수하셨을까요? 그리고 2번이나 보게 하셨을까요? 그 소경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어떤 걸 상징하고 있죠? 바로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전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경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에게 2번의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번의 눈이 띄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2가지의 깨달음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깨달음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떡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19절부터 21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 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줄이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1개를 가지고 우리가 빵 1개밖에 없어라고 걱정할 때 예수님께서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뭐를 못 깨닫는 거죠? 빵 5개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면 빵 1개로 몇 명을 먹이시겠습니까? 1,000명도 먹이실 수 있잖아요. 계산이 잘 안 되세요. 5개로 5,000명을 먹이면 1개 가지면 1,000명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을 못 먹이겠습니까? 빵 1개 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건 뭐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먹이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깨달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심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떡 받잖아요.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어요. 육체가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떡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시험하죠? 첫 번째로 똑똑하십니다. 돌이 뭐로? 떡이 되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렇죠. 그 다음이요? 예, 그렇죠. 역시 이 앞에 사람들이 보통 공부를 잘해요. 그렇죠? 사람이 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학을 한 사람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하고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인문과고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면 자연계일 거예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 떡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 떡으로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정확하게 의미를 가지고 알토스, 모노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모노스, 모노가 아시죠? 단지 그 말을 거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떡으로만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죠? 자, 앞에 장학생들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다음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쳐준 기도가 뭐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요. 떡이 필요하다고요? 필요하지 않다고요? 필요하다고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우리가 보실까요? 그 말씀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지금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고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실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마가복음 7장에는 그럼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어떤 말씀이 나오죠?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하산할 때가 덜 됐습니다. 6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7장에 나오는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자녀가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구하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왜요?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주겠습니까?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다고요? 구하라고요.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시겠다고요. 그럼 구하면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주실까요? 주시지 않으실까요?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냥 돌아가게 안 하셨어요. 굶주린 상태로 놔두게 안 하셨습니다. 수많은 병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치유해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왔어요. 그래서 구합니다.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와 구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첫 번째 깨달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번째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깨달음은 뭐죠?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23절부터 25절입니다. 본문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아멘. 여기에 정말로 예술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숨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손을 얹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보게 됐어요. 근데 보는데 희미하게 보인 거예요. 잘 뚜렷하게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뭘로 보였죠? 나무로 보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는 첫 번째 깨달음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나무로 보였을까요? 근시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음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채우시는데 육체를 위한 삶은 실은 근시안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뭐라고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똑바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에 매여 있으면 그것은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근시라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시면요, 멀리 있는 게 안 보이죠, 그죠? 제가 여기 안경 끼고 있으면 잘 보여요. 저희 장로님도 잘 보이고 우리 김상준 집사님도 잘 보입니다. 근데 제가 안경을 벗으면요, 김상준 집사님이 장로님 같고 장로님이 김상준 집사님 같아요. 지금 구분이 안 돼요. 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레이저 수술을 해서 좀 낫지만 옛날에는 제가 정말로 눈이 나빴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마다 시력 검사를 하는데 되게 신경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외워버리자. 외우면 딱 짚을 때 제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외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딱 시력 검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력 검사할 때 사람들이 딱 짚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 딱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밑으로 내려오니까 제가 외웠는데요, 막대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시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희한하다. 위에 건 보여요, 막대기가. 근데 밑에 오면서 이렇게 되면서 그게 막대기가 안 보여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워도 소용이 없었죠. 이대로 사는가 보다.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근시안적인 삶은 가까이 있는 건 보이는데 점점 멀어질수록 안 보이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은 근시안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체가 있고 육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영혼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채우는 것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 영혼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제자들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실까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사단에게 한 말이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에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떡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그 떡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내가 바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의 눈이 희미하게 보였을 때는 나무하고 사람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동물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사람도 동물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요. 그러면 개와 사람의 차이가 뭐죠? 그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빚으시고 사람에게만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이유는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가복음 8장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게요?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에 가나안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그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것을 치유해 달라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 부서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또 개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 영혼이 살아난 것을 예수님께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왜 개와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실까요? 개와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와 다른 동물과 다른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이방 여인에게 개라고 부르셨을까요? 이방 여인이니까요. 그죠?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이방 여인에게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제가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를까요? 그 해답이 바로 아까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 있다는 거예요. 보실까요? 다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정신 없으시죠? 왔다 갔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거기까지요. 우리가 거기까지 보세요. 자, 이방 사람들을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계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며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먹을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뭐죠? 그게 바로 동물이잖아요. 자기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영혼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라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뭐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의무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상에 가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죠? TV를 제가 봐요. 가끔씩 봅니다. 요즘에는 잘 안 보지만 가끔씩 보는데 그 볼 때 제가 정말 흥미있게 본 것이 BJ 특공대 뭐 이런 거였어요. 맛집 찾아가는 거. 그죠? 맛집만 돌아다니면서 찍어주는 거예요. 뭐 순두부 잘하는데 무슨 설렁탕 잘하는데 갈비탕 잘하는데 막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밤에 보여줘요. 그럼 제가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먹고 싶다. 군침을 흘려요. 근데 당장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요. 되게 그거 보면 배고파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맛있는 순댓국을 봤어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할게요? 순댓국 먹고 싶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그냥 순댓국 가서 먹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거 보여주고 그거 보고 그거만 생각 무엇을 먹을까 하고 그게 계속 살아가는 거죠. 뿐만인지 아세요? 여자들은 어떤지 아세요? 뭐 요즘 한국에서 인기 있는 그런 뭐 라이브 프로그램이 렛미인이라는 게 있다며요. 렛미인. 그거는 영어하고 한국말을 짬뽕 시킨 겁니다. 렛은 뭐예요? 영어 LET 뭐뭐 하게 하다. 미인은요 그냥 미인 예쁜 사람.
그러니까 미인이 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거는 문학하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렛민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막 성형수술 시키는 거예요. 몇 차례에 걸쳐서 성형수술 시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요, 시청자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나도 돈 모아서 성형수술 해야겠다. 너무 달라지는 게 보이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요? 내가 이제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산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뭐 때문에? 육체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를 위해서 산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얼마나 예뻐질까?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동물과 다르지 않은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있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옷과 같은 겁니다. 언제는 벗어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영생의 떡을,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너무 좋아합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계속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게 달라고요. 그것이 주님의 기도이며 그것이 주님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왜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실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주기도문이 연결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우리의 영혼이 왜 살아나야 된다고요? 살아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이사야서 4:3-1처럼 43장 21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여러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듣지 마세요. 다만 읽지 마세요. 그것을 먹으세요. 육체적인 그러한 우리의 육체가 떡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살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소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되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과 우리가 하나만 될 수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누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되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우리 하는 일을 보고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면,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방이 우리를 통하여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되면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다 함께 모여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드려진 찬양과 이 예배가 너무나 좋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영광 돌릴 때마다 너무 기뻐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노곤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드려요.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앉아서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열방과 족속들이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되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영혼이 살아남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으라고요. 말씀을 먹고 말씀과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는 떡이 필요해요. 주님이 그 떡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는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업에 목매어 사람들은 살고 있고, 우리는 내일 돈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 내일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날마다 걱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직장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가정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안 될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께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나와 구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에, 날마다 그 말씀을 먹을 때에, 날마다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삶을 때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말씀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서로 나눠주고 아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과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